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읽을 것은 이제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고 고침을 받게 되죠. 이제 눈이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불법의 구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능력이 있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순종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어둠,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옴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빛으로 하여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 치유는 단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7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 8절하고 12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 맹인이 이제는 고침을 받았잖아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맹인된 자가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고침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니까 11절에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맹인이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라고 맹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도 아픈 게 있으니까 좀 고침을 받고 싶어서 물어봤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 볼게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의 행방을 물어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어요. 안타깝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당연히 그때까지도. 근데 어쨌거나 눈을 뜨고 보게 되었잖아요. 그럼 반응이 뭐해야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축하해주고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의 것을 놓치고 표면적인 것, 근데 그 표면적인 것도 좋게
이끌어가면 되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고 자기들이 가진 것과 대적하는, 그러니까 반항하는 행함이 나오면 그거를 정죄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15절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 등장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유대교에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진 그 유대교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정말 안식일 규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9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벌써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지 않은 거냐면 땅에 침을 뱉은 것, 그리고 흙을 이겨서 든 것, 이런 것조차 다 율법을 어긴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면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례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절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왜?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닐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누군가는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 또는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닐 거야.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은 가짜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들이 실제 보고 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나 표적들을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17절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맹인에게 이제 물어보죠. 계속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눈을 뜨게 했으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선지자는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관석 없어요. 만약에 그 선지자라고 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 중에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관석 없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 수준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그 눈을 뜬 맹인조차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인자인 것을 믿어요. 인자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입니다. 이건 또 그 말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에서 이제는 다시 21절 쭉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사실은 그 맹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지금 부모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부모가 그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교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냥 붙들려 가는 것보다는 출교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당신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하면 거기 어떻게든 그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데도 교회 많은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죠.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예. 거기서를 떠나서는 그들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왜 안식일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들의 일주일 동안에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과 회당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3시부터 이제 그날 하루를 마감을 해요. 왜?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운행도 안 하고, 예.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굉장히, 예, 안식일에 충실하는 모습들을 아직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보면 그 부모가 출교 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바로 그분이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마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는 거와 같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해서 쫓겨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직까지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된 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거나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도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왜냐면 그가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28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오히려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자들이 율법에 대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르침,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인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교회에도 그러니까
우리 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계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언행, 그 말씀과 행함이 모두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폐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알고 있던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우리는 열심으로 듣고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오히려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 근데 그게 바로 모세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쨌거나 고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오히려 너희들을 고발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율법의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 겉의 것.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건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것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행함, 율법의 행위, 겉으로 행하는 그것이 오히려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그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모세가 되냐면 너희들이 보는 그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잠깐 볼까요? 39절 40절 말씀에서 여기서 같은 얘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율법을 보고 듣고 계속 공부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맹인은 누굽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예, 말씀을 겉으로 행하는 자. 유대인들이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서기관들이 그렇고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가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그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 뭐예요? 나의 육의 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맹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맹인된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당연히 없겠죠.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주의 빛이 비추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 말씀. 자,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눈뜬 맹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눈을 뜨게 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눈을 뜨게 한다는 거. 그러면은 당신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아니, 율법을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32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눈뜬 맹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그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32절을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눈을 뜨게 하는 그 표적을 보여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구사전이나 관주 성경을 봐도 이거와 연결되는 어떤 말씀들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이 눈을 뜨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는 예언서죠.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그거의 하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을 볼게요. 자, 이사야 29장 17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 29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패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7부터 17절 이후에는 뭐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뭐예요? 예, 성경이 겉의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어둡고 캄캄한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맹인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회복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여 가시는 것이고, 이게 18절에 그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바로 우리의 어둠,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35장도 뭐냐면 이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도 예언의 말씀인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찾으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거는 이제 주의 종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 또한 예언하신 것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네, 바쁩니다. 말씀이 많아요, 사실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이거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4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왜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서 맹인,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게 다 뭐냐면 가난한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난한 자.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병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못 듣고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못 걷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고 병이 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난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9장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예, 같은 부분이지만 좀 여기서는 더 나눌 게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잖아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를 보내사 호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19절에 중요합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 62장 1, 2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뭐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뭐 이 말씀을 찾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건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이사야 62장 1, 2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62장인가? 61장인 것 같은데요. 예, 61장.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면서 똑같아요. 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자,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의 해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좋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 이렇게도 사실은 설명이 부족한 건데 어쨌거나 이것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스탑시키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리시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질 때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부활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구조는.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무지는, 우리의 어둠은 부활만을 구하죠. 부활의 영광만을 찾고 부활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이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즉 뭐예요? 그 말씀으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양날의 검, 날성 검으로 반드시 우리의 육과 영이 다 뭐예요? 찔러서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쓰여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심판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인자를 믿느냐는 좀 이따가 나누고 다시 34절 35절 말씀 찾지 마세요. 아까 2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부모가 출교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무서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눈을 뜬 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다고 돼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어디 갔습니까? 34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에 쫓아내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쫓아냈으니까는 굉장히 좀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거냐면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여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쫓겨났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안타깝고 좀 안쓰럽고 좀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근데 이 공동체가 강도의 소굴이고 어둠 가운데 있고 감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건져냄을 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뜬 자는, 눈뜬 맹인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된 거잖아요. 빛을 본 거예요. 눈을 떴다는 얘기는 이제 빛을 봤다는 얘기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 증거한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그들이 가진 그 공동체부터 쫓겨남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빛 가운데에 세워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죠.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우리는 빛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반대되는 생각, 나와 다른 지경에 있으면 뭐예요? 그들은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면 뭐지라고 하면 뭐예요? 뭐일 수 있어요? 혼합될 수 있다는 거. 혼합되는 거. 빛과 어둠이 혼합되는 거. 시간으로 보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빛이 딱 질 때에 어둠이 스물스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래서 회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색빛. 그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도들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혼합된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불법, 내 안에 있는 혼합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뭐해야 돼요?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것조차를 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야.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5절에 보면 쫓겨났잖아요. 그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우리가 그 어둠, 그 무리, 강도의 소굴에서 나와야지, 어둠에서 나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눈뜬 맹인은 축복받은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5절 후반부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관점이 뭐예요? 인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뭐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자, 이거는 다니엘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는. 그래서 그 아들이 왕권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그 아들 안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또한 그 왕권을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는 이 눈뜬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아까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를 고쳐준 자를 누구로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인자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한다고 얘기했지. 절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절하다는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경배하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비로소 표면적인 겉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수준에 있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어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빛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39절, 41절. 이게 좀 많이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맹인인가?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나눌 건 39절하고 41절이에요. 41절 마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이것이 이제는 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눈먼 자, 감옥에 갇힌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못 걷는 자, 이런 것들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못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던 말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왜 그렇게 만드셨냐 이거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못 듣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3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나요? 다른 말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죠. 자,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세상을 내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하심,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맹인인 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리를 저는 거,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힌 거,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올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 39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딱 구분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는 자, 이 보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보는 자들,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맹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 그렇잖아요. 맹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맹인. 그럼 이런 자는 스스로 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예배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 내가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어. 그게 왜 자랑이 됩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쓰면 오히려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되죠. 좋은 선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더 큰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맹인인가?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보는 자고 스스로 잘 깨닫는 자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나는 없는 자이고 나는 죄인이고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다.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보면 눈이 멀었다가 뜬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원했던 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베냐민파에다가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이 임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가 그렇게 기세 등등해도 너가 스스로 흠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고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을 뜨죠. 어떻게 눈을 뜹니까? 누구에게 안수 받습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뜬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